열방으로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정말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20, 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직을 꿈꾼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로 고민은 평생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 역시 이직을 하신 분인데요. 네. 미국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에서 김치찌개 사장님으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쩌다가 이렇게 식당 사장님이 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게다가 김치찌개가 단돈 3,000원. 와. 밥은 무한 리필. 네. 목사 가운 대신에 앞치마를 걸치시고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 따뜻한 밥상의 주인공 최은영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소개하기를 무한 리필 그리고 단돈 3,000원. 13,000원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네, 저는 그냥 김치찌개 3,000원 1인분 받고요. 네. 원하시면 조금 더 보태서 살이 추가하실 수 있고 네. 밥은 무한 먹는 그런 식당입니다. 네. 다만 메뉴가 김치찌개 한 가지밖에 없는 전문점이군요. 그런 셈이죠. 네. 어떻게 손님은 많이 오시나요? 예, 제법 많이 오시죠. 네. 예. 아니 아무리 값이 싸도 또 맛이 없으면 외면당하기 마련인데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는 맛을 인정받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희 자부심이 우리는 가성비도 있지만 맛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또 특별히 이제 식당 3,000원짜리 식당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요. 뭐 지저분하고 좁고 시끄럽고 뭐 그런 상상을 하고 들어오시는데 네. 가격만 3,000원이지 깨끗하고 넓고 또 품위 있고 뭐 그런 식당으로 들어오실 때 손님들이 생각보다 깨끗하다, 생각보다 크다, 참 네.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 그 맛을 그럼 누가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내죠. 정말요? 예. 직접 조리를 다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1인 사역, 네. 사장, 주방장, 홀 매니저, 뭐 목사님 혼자 다 하세요? 주방 쪽은 제가 혼자 다 네. 설거지까지 제가 혼자 합니다. 진짜요? 와. 슈퍼맨이시네. 네. 관절이 좀 아파요. 그래서. 네. 저도 시간이 되면 가서 그 맛있는 네. 김치찌개 맛을 꼭 보고 저도요. 싶은데 네. 그 상차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보니까 3,000원이면 무한 리필로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김치찌개와 또 그 외에 뭐 500원을 내면 뭐가 계란, 있고 뭐 네.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 3,000원이면 찌개 1인분하고 네. 찌개 양이 적질 않아요. 네. 그리고 갓 지은 밥 한 공기, 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무친 콩나물, 반찬 딱 하나예요. 네. 콩나물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와서 사리들이 있죠. 라면 사리, 햄, 어묵, 또 뭐 두부 사리, 네. 또 계란 후라이, 셀프, 김, 또 고기 사리.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사리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신부님 하시는 그걸 그대로 제가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님들 중에 혼자 오시는 분이 3,000원짜리 찌개인데 라면 하나 1,000원이면 4,000원이면 굉장히 많은 30% 정도 가격 상승이 있잖아요. 네. 양도 많고 네. 우리 밥을 마음껏 주니까 네. 굳이 라면 하나 먹을 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하다가 저분들에게 절반 정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라면 반 개 반 개. 500원, 햄도 반 개 뭐 숫자로 네. 그렇게 절반 사리가 있어요. 네.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예, 그 라면 하나 1,000원 내고 드실 거를 네. 라면 반 개, 어묵 반 개 하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죠. 네. 네. 그러네요. 양도 적당하고. 저희는 근데 제가 라면 넣으시는 손님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라면을 넣으면 찌개 본질의 맛이 좀 상실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라면 가능하면 넣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 찌개는 살을 안 넣고 그냥 3,000원짜리 딱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네. 어쨌든 하늘빛 향기에 오셨단 말이죠. 예, 제가 이제 몇 년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하늘빛 향기에 이렇게 섭외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예사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오신 이 목사님 겸 사장님, 네, 우리 최은영 목사님 아주 특별하신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데요. 목사에서 김치찌개집 사장.
거기엔 특별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제 신앙적 소신의 문제죠. 네. 20년 정도 풀타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성경 연구하고 또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예수님의 삶, 네. 그 가르침이라는 게 심플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 만드는 거다. 저는 이게 복음 중에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썩 잘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부터도 뭐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점점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정말 한번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번 따라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뭔가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민살이 20년 가까이 가다 보니까 되게 외롭더라고요. 한국이 되게 그립고 네. 뭐 저는 30 중반에 갔으니까 친구 하나 못 사귀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 성도들. 그렇죠.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계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네. 그래도 뭐 딱히 어떤 새로운 뭔가의 일을 해야겠다 하는 계획 없이 그만두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도 용기가 필요하셨겠지만 성도님들도 꽤 놀라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해야겠는데 뭘 해야 할지 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일단은 담임 목사 일을 하고 있는 이 자리를 내려놓아야겠다. 그러면 그 다음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안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네. 그래서 당회 모임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사임하겠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셨겠죠.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섭섭한 게 있느냐. 네네. 그런 건 아니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일단은 사임하는 게 먼저 같다.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냥 그렇게 사임하시면 안 되고 뭐라도 결정이 돼야 저희가 보내드린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말씀을 제가 들었죠. 그럼 뭘 해야 되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신학 시작할 때부터 식당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상하게. 원래 요리를 아니, 그렇진 좋아하세요? 않아요. 그냥 손님 환영하고 네. 밥 먹는 거 이렇게 기쁘게 보고 잘 가시라고 환송하고 이게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교인들 중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죠. 내가 식당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들 뭐 목사님이 돈이 있어요, 뭐 레시피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러던 차에 그 한국의 그 신부님이 하시는 김치찌개 집 기사를 제가 우연히 읽게 되고 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이거다. 식당인데 내가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 와서 그 식당 하겠다고 결정하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난 거예요. 3,000원짜리 찌개 팔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LA에서 해라.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네. 제가 워낙 확고하게 밀어붙이니까 나중에는 다 환송하고 그럼 언제 올 거냐. 그래서 제가 2년 후에 갈 거다. 약속하고 지금 2년 지났죠. 어머. 예, 얼마 전에 계속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해라. 같이 하자. 식당. 죄송한 마음이 크죠. 네, 교인들에게. 네, 네.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 마음도 제가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도 있을 거고 염려도 느낄 수가 있는데 더 황당하게 느꼈을 분들은 가족분들 아닐까. 그렇죠. 특히 사모님의 반응이 어땠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저 입사람 처음에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죠. 네. 농담하는 줄 알다가 진행하니까 되게 진지해지더라고요. 걱정이 네. 많아지고. 그래도 고마운 거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래서 제가 같이 가야 한다. 같이 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잘해서 함께 오기로 그렇게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막판에 변심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늦둥이 딸이 있는데, 네. 뭐 저희 큰 딸은 아빠 뭐 중년의 위기야. 근데 가족들이 고맙죠. 보내주고 응원해주고 또 내가 거기 신경 쓰지 않게 잘 살아주고. 네. 혼자 그럼 비행기 타고 오신 거네요. 그렇죠. 네. 큰 캐리 하나 들고. 와. 그러면 정말 가족도 다
두고 나 혼자 이렇게 오는 게 맞나. 막상 비행기 안에서는 그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무거웠죠. 네. 네. 어떠셨어요? 인천에 내릴 때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날 2018년 8월 28일. 네. 되게 무거웠고 또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호기 있게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임박해지니까 걱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교만 했지 경험으로 못한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되는데 그 걱정의 맨 끝에 있는 건 항상 먹고 사는 걱정이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걱정보다 한국 가서 내가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연봉 받고 살다가 그런 거 없는데 가서 어떻게 살지? 걱정이 컸죠.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출국하기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새벽 기도에 앉아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간사한 기도죠. 하나님, 제가 가기로 했고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네. 뭐 내가 가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못 먹으면 어떡하나? 네. 그러면 누구 돕겠다고 갔다가 패 끼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진짜 즉답이 왔어요. 즉답이.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이 오느냐면, 최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너 가서 밥집 하잖니. 밥은 절대로 안 굶는다. 뭐 그런 에피소드가 많죠. 네. 그렇지만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주위 사람들도 걱정 많이 하셨고 네. 그렇죠. 네. 네. 그 목사님 그 지금 3,000원을 영리의 목적으로 받고 하시는 식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재료나 뭐 이런 거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돈이 남진 않지만 네네. 미치지 않게 해야 또 사업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저렴한 재료를 찾고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쌀도 보내주시고 네. 또 저희가 주로 음식물 가져오는 마트 사장님은 콩나물하고 대파, 요즘 대파 얼마나 비싸요. 아, 네. 비싸죠. 그저 공짜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손님들 중에나 아니면 뭐 기사 보신 분들이 이렇게 김, 뭐 계란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큰 불편함 없이 네. 잘 지내고 있죠. 네. 그 하시다가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는 없으세요? 있죠. 네. 네. 딸 보고 싶을 때. 어, 2년 반 동안 감사했던 거는 제가 이제 아침부터 2년 반 동안 계속 같은 일을 하잖아요. 출근해서 밥 안 치고 맞아. 콩나물 삶고 두부 썰고 파 썰고 뭐 똑같은 일을 하루 종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겹지가 않아요. 힘들거나 귀찮지가 않고 아 진짜요? 즐거워요. 와. 진짜요. 이게 제 자신도 놀라운 일이죠. 아 그 일 자체는 지겨울 텐데 아니요. 뭐 때문에 안 지겨울까요, 목사님? 칼질이 재밌어요. 이 팔을 딱 썰 때 굉장한 이 기쁨이 있고 네. 막 이렇게 김치를 볶을 때 예. 정말 이렇게 모르겠어, 설명이 안 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제 지금 요리할 때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신다고 한다면 네. 아마 성장 과정 중에서 요리를 제법 해보셨거나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거나 설거지라도 굉장히 즐기셨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신기하네요. 네. 정말로요? 네. 네. 요리 자체는 제가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고 네. 할 줄 아는 건 이제 김치찌개, 뭐 찌개 김치 넣고 물 넣고 끓이는 정도 네. 전부였고 네. 설거지는 제가 좀 잘했어요. 설거지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네. 1년간 일본에 단기 견습 선교사로 간 적이 있는데 아, 예. 그때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루 7시간씩 1년 동안 했죠. 그때 왜 내게 이런 걸 시키시냐고. 아니 나는 선교사로 왔는데 왜 내게 하루 종일 설거지를 시키시냐고. 아, 7시간씩이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제가 거기서 살 경비와 또 선교사님 후원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예, 제 선교의 목적은 선교사님과 함께 재정적 공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걸 시키시나.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했는데 3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제가 설거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찌개하고 막 하면서도 잠깐 짬을 내서 그 많은 설거지를 해내는 제 모습 보고 그때 단련이 됐구나. 단련시키신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죠. 네네네. 사실 진짜
그 목회하실 때랑은 완전 다른 그 육체적인 노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죠. 네, 네. 몸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 큰딸이 제가 식당 오픈하고 한 6개월 후에 아빠를 찾아왔었어요. 네. 지금 미국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딸이 공항에서 저를 만나서 첫 물음이 아빠 20년 동안 머리로 살다가 몸으로 사니까 어때? 아, 그거 되게 신선한 물음이더라고요. 그러네요. 힘들죠. 힘들고 관절 아프고 집에 가면 골아 떨어지고 근데 되게 좋아요. 단순해서 참 좋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옛날에 이게 버킷리스트를 적은 게 있더라고요. 네. 우연히 보다가 네. 그중에 탑 몇 번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출퇴근 정확한 일 해보기. 그게 있더라고요. 네. 목사 일이라는 게 출퇴근이 없잖아요. 그럼요. 퇴근해서 집에 와도 설교 준비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하는데 전 그게 좀 힘들었던가 봐요. 근데 지금은 딱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면 딱 잊어버리는 그 기쁨이 제법 크더라고요. 네, 네. 김치찌개가 뭐 김치만 맛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 뭔가의 레시피를 개발하신 건가요?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제가 처음에 한국 와서 그 신부님 가게에 들러가지고 내가 이 식당을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서 찌개를 먹어봤는데 제법 맛있어요. 네. 그래서 신부님은 주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주방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신부님 가게 주방장께 이 레시피를 내가 오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주시겠대요. 네. 그래서 기쁨으로 왔는데 한국 도착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못 주겠대요. 어머머.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잠깐 주방장을 고용했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시스템도 모르고. 근데 이 주방장이 2달도 못 돼서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혼자 앉아 생각하다가 이게 또 하나님께서 나보고 처음 마음대로 주방을 해보라는 뜻인가? 자신이 없잖아요. 뭘 할 줄 알아야죠. 네. 그래서 그래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막 연구해서 찌개를 만들었죠. 근데 맛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맛이 없어요. 처음에 오신 손님 중에 한 분은 아니 3,000원짜리지만 맛이 이게 뭐냐?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생긴 거잖아요. 네. 맛있는 찌개 만들기. 그래서 하다가도 제가 벌떡 깼다니까요. 주님, 제발 좀 맛있는 비법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해서 한 넉 달 정도 지나서 사람들이 맛있다 하는 이야기 듣는 찌개가 나왔죠. 집에서 1인분 끓이는 것과 하루에 80명 이상 먹는 찌개 끓이는 거는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은 완전히 레시피를 가지고 저희들만의 아주 맛있는 찌개가 그 목사님이 개발한 그렇죠. 레시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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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숙성하는 법, 볶는 법, 육수 내는 법, 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목사님이자 김치찌개 사장님이신 우리 그 최 사장님, 최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이 많은 처녀가 절대 시집 안 간다는 거, 네. 예, 그거 거짓말일 거고 또 하나 이제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빨리 이제 세상을 그만 떠나고 싶다 이런 거짓말이 있고 또 하나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 이거 밑집에서 파는 거야 이런 네. 얘기가 있다는데 3,000원에 무한리필 김치찌개 이거 밑집에서 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예, 방송하면서. 미치지는 않아요. 작은 월급이지만 이 노동의 대가로 받고 이 가게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길을 제가 꿈꿨죠. 네. 그래서 재료나 이런 것들이 3,000원을 초과하지 않게는 아주 예민하게 유지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유지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쌀을 이렇게 네.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쌀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쌀을 후원해 달라고 공고를 내나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이 밥집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신부님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신부님께서 후원을 한 번도 요청해 본 적이 없대요. 난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존심, 누구에게 뭘 달라고 말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제 신대원 동기나 옛날 친구들이 뭐 몇 명이 쌀을 보내겠다. 그것도 2년 반 동안 계속 보내잖아요. 그리고 쌀이라는 게 저희가 20kg짜리가 한 달에 많이 나갈 때는 10개씩 나가는데 200kg씩 나가는데 어디선가 와요. 지금도 저희가 받는 쌀의 절반은 누가 보내는지 모르는 쌀이에요. 아 진짜로요? 그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없어요. 받는 분만 있고. 그래서 쌀이 계속 그렇게 와줘서 경비가 절감이 되고 또 저희가 인건비가 안 들잖아요. 저희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장원으로 해주시고
처음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회했던 그 홍제동에 홍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네. 거기서 알던 그 교우들이 그때만 해도 40대 젊은 여성 집사님들이 지금 다 60대 되셔가지고 네. 자원봉사를 해주셨어요. 낮에 와서 해주고 하루 일주일에 딱 하루. 그리고 지금은 손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손님들 중에서 네, 그렇죠. 네. 몇 번 오시던 분이 제가 칠판에 적어놔요.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기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한 30명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네. 돌아가면서 해요. 그분들이 상당한 인건비를 절감하게 해주시니까 식당이 유지가 되죠. 네, 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식당을 하고 싶으신 이유가 뭐 요리하는 재미도 있으시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네. 다양한 분들을 만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죠. 네네. 특별히 그 기독교란 제가 목사라는 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식당은 뭐 사장님, 아저씨 이런 용어보다 목사님이라는 이야기에 더 많이 저를 부르셔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교회 밖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 안 다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정말 많았어요. 네. 진짜 놀랄 만큼 특별히 젊은 사람들.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게 계속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조금씩 시선이 바뀌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 그 제가 몇 사람이나 교회로 보냈어요. 다시 이런 교회 가보면 어떠냐, 저런 교회 가보면 어떠냐. 생각보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한국 가서 이거 하겠다니까 미국의 특별히 지인들이 네. 요즘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뭐 누가 있다고 가느냐. 다 먹고 살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뭐 그걸 마음에 두고 왔죠. 와보니까 다 먹고 살아요. 다 먹고 사는데 충분히 못 먹고 사시는 분은 굉장히 많으셔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밥 한 공기 이상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걸 뭐 서너 공기를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찌개를 더 드려보기도 하지만 정말로 많이 드세요. 네. 그래서 저런 분들에게 이 식당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저희 손님의 한 80% 정도는 혼자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되게 남자분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제가 몰랐어요. 가족 없으신 그렇죠. 분들. 네. 어, 나이 드신 연세- 분들도 혼자 사시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거의 혼밥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사실은 서너 명 이렇게 와야 저희는 좀 장사 입장에 좋거든요. 한 번에 테이블을 차리고 또 그렇게 오시면 막 사리도 추가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혼밥 오시는 분들은 그냥 찌개만 드신다고요. 네. 3,000원짜리. 네. 그 처음에는 장사 계산을 사람이 참 못했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식당에 언제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들 오시니까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식사하시는 풍경이 너무 평화로워요. 네. 다 혼자 와서 조용히 밥을 먹으니까 뭐 눈치 볼 것도 미안할 것도 없이 네. 되게 평화로워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그 손님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다면 어떤 분 떠오르세요?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좀 있으신데 네. 한 분은 따뜻한 기억의 손님이고 한 분은 좀 미안한 기억의 손님인데 제가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매일 오는 청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주변에 옷가게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네.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잖아요. 월세 내야 되지 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침에 한 10시 반에 와서 찌개 한 그릇에 밥 두 그릇 이렇게 먹고 가는데 하루는 저희가 이제 옆에 보면 계란 굽는 코너가 있어요. 예. 손님들이 요청해서 네. 자기가 알아서 구워서 이제 500원 내고 계란 하나를 구워 먹는 거예요. 네. 그 앞에서 가만 서 있길래 내가 뭐 하냐고 뭐해? 그랬더니 고민 중이래요. 무슨 고민이냐? 이걸 구워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이래.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하는 말이 500원이잖아요.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500원이 왜?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에게 지금 500원은 큰 돈인 거예요. 그치. 그럼 상상이 안 되죠. 뭐 저는 500원짜리 동전 어딘지 모르잖아요. 뭐 관심도 없는 돈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친구의 그 500원이 지금 계란을 하나 먹을지 말지를 고민한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근데 미안했던 거는 그 친구가 얼마 뒤에 이사 갔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오지 않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그때 그 친구에게 계란 2개 정도 왜 못 구워줬지? 네, 네. 내가 구워서 먹어라 서비스다 그랬으면 되는데 그거 못한 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청년인데
매일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뭐 하는 친구냐 그랬더니 이제 대학 졸업반이고 취업을 준비한대요. 근데 그리고 뭐 몇 달을 계속 와요. 근데 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취업했느냐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고 있는데 한 6개월 지났나? 이 친구가 약간 말쓱하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뭐 다르다. 무슨 일이지?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취직했다는 거예요. 네. 너무 기쁘다. 축하한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 밥집 때문에 자기 취직한 것 같다고. 우리가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니라고. 자기 여기 와서 밥 먹고 그러면서 되게 용기를 얻었대요. 고맙다는 인사하러 온 거예요. 어머머머. 네, 따뜻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고맙더라고요. 진짜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좋아요. 따뜻하셨겠어요. 네. 근데 목사님 그 보통 이제 식당이 손님이 많은 게 좋은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식당 여신 분들이 오늘 손님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목사님 손님 적당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아 정말요?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처음에 손님이 너무 안 오셔가지고 종일 비어있는 식당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를 했죠. 좀 꽉꽉꽉 차게 해달라고. 꽉 찬 식당 가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오늘부터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자리가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 전부터 이제 쿠폰을 좀 나누어 드렸어요. 네. 우리 식당 3,000원짜리지만 여기에 오시는 것도 버거운 분도 있을지 모른다. 주민센터 복지과에다 갖다 드리고 그런 분들 좀 나눠주시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오기 시작하시는데 하루는 무료 식사권. 무료 식사권. 네네네. 이제 하루는 손님들이 가득 차고 자리가 딱 하나 남았는데 항상 쿠폰 들고 오시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이 남자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분인데 네. 근데 그분에게 저기 한 자리 있어요. 앉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들어가다가 몸짓하더니 쭈삣쭈삣 하시더니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좀 왜 그런지 몰랐어요. 네. 그게 나중에 알게 됐죠. 네. 자기는 공짜 밥 먹으러 오는데 한 자리밖에 없는데 자기가 앉아서 되겠느냐. 너무 속상한 거죠. 그리고 또 다 그렇진 않지만 가난하신 분들이 약간 의기소침한 부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미안해하는 부분도 네,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리가 부족할 때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본질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돈 버는 식당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차면 좋겠다. 이게 우리 봉사자들에게 내놓는 기도 제목이에요. 대신 절반 차면 좀 장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아침부터 계속 절반씩 차자. 지금은 문 열면 계속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시죠. 네. 가득 차지는 않고 빈자리가 항상 있는. 놀랍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편하게 식사하시겠네요. 앉으셨죠. 네. 아무도 없으면 불편하지만 한 뭐 우리가 3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두세 명 혹은 두세 팀, 서너 팀 앉으면 편안하게 앉으셔요. 그 관계를 저는 알고 보죠. 네. 그게 참 네. 좋더라고요. 네. 미국에 계실 때는 이제 목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는 회중으로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은데 신앙생활 어떻게 그동안 해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감회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네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처음에 한국 와서 한 2달 정도는 평소 가보고 싶었던 교회를 순례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죠. 제가 그때 월화수목금토 이제 주 6일을 네. 이제 하루 종일 노동하고 네.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전 그게 되게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네. 평생을 주일 아침에 새벽 4시 만에 일어나서 그날 집중해서 하루를 살던 사람이 못 일어나겠고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힘들어서. 네. 그래서 빼먹었어요, 교회를. 근데 그때 제가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이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제가 이제 20년 목회를 하고 또 담임 목회를 8년 이상 하던 사람인데 저희 교회에 오시는 그 교인들이 주일 아침마다 오는 교인들이 그냥 심심해서 오는 게 아니었구나.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었고 이분들이 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사시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거에는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신심이 있었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교인들이 혹시 한 주 빠졌다고 빠진 거를 책망한 적 없는지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후에 미국 가서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행했으면 미안하다고. 이 자리에 와주신 거 너무 고마운 일이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큰절하고 예배를 시작했었을 텐데 그거 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네.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설교 시간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앉아 있었을 교인들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네.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좀 더 잘 하셔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나도 다시 설교를 하게 되면 네.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이 자리에 힘겹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그분들은 딴 이야기 듣고 싶어 오신 게 아니고 말씀 한 구절 듣고 싶어 왔는데 정작 말씀은 이야기 안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끝나는 설교를 보니까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밥집에서 시작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밥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저희 밥집에서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주중에는 밥집하고 네.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공간. 제 이상적인 거는 주중에 노동하던 목사가 주일날 예배 인도하는. 제가 하진 않지만 네. 저희 봉사하는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하시니까 제가 출석하죠. 아, 유일한 성도입니다. 네. 예. 네. 목사님 식당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 식당은 연신내에 네. 있어요. 네. 제가 원래 홍제동에 식당을 할까 생각했죠. 제가 홍제동 살았으니까. 아, 예. 그러면 아무래도 지인들이 좀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물강동 쪽을 보는데 여전히 비싸요. 근데 어떤 분이 연신내에 당구장 하던 자리가 하나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임대료가 생각보다 저렴한데 낡은 건물이에요. 1층이에요? 2층이에요. 2층이요? 1층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커요. 40평인데. 연신내 식당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 또 생활고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네. 네. 참 기묘한 그 안내를 받았죠. 네. 얼마 전에 이제 홍제동에 또 하나 식당을 오픈했어요. 정말요? 네. 예. 2호점인가요, 홍제동이? 엄밀히 말하면 3호점이에요. 아. 2호점은 창원에 창원대학교 앞에 또 하나 있어요. 네. 네.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기는 못 가시는데. 저희가 후원만 하고 레시피나 이런 것만 가르쳐 드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해야 되고 홍제동은 제가 둘 다 관리를 해요. 그 제가 홍제동에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같이 하고 싶으시대요. 그럼 제가 다 거절하다가 정말 진실하게 보이는 지금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한 6개월 이상 저 옆에서 봉사하는 네. 홀 막 하고 꾸준히 일 다 하는 분들은 제가 딱 인정해서 같이 하게 해요. 그분이 일할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좀 무리죠.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로 힘든 때.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힘든 때 힘든 사람을 위해서 만든 식당이라면 사회적으로 힘들 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네네. 그 이야기를 봉사자들이 했더니 네. 만장일치로 하나 더 하자고 그래서 지난 12월에 홍제동에 하나 열었어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앞으로 계획은 이 3호점까지 지금 있으니까 뭐 4호점, 5호점 이렇게 계속 더 네. 많이 생길까요? 금년 안에 2개 더 생깁니다. 벌써 추진하고 계시군요. 네,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목사님 2분 계셔요. 네. 네. 전도사님들이시죠. 네. 그럼 주중에는 식당하고 주일에는 그렇죠. 예배하고. 제가 예. 그분들에게 그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주중에는 6일 중에 4일 반을 본인이 노동하고 네. 하루 반은 알바할 수 있는 동역자를 사용하고 주일날은 목회하라. 다들 좋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옆에서 같이 배우고 있고 그중에 한 분이 지금 제가 녹화하러 온 이 시간에 지금 일하고 계시죠. 네, 네. 네. 오늘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네. 어떠신지 또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그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심플하고 이렇게 갇혀 있는 사역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빛과 소금 같은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오셔서 이제 이렇게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궤도에 오르신 것 같은데 그때 가지셨던 마음과 이제 이 즈음에서 드시는 마음이 같은지 아니면 좀 다르게 느끼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좀 발전했죠. 네. 그때는 어쨌든 2년 동안 이 식당을 내가 잘 유지해보자 하는 이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왔고 네. 또 2년 동안 잘 유지했고 또 2년 동안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잖아요. 네. 이런 식당이 좋은 식당이면 하나 더 있으면 어때?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자신이 너무 좋고 네. 근데 자꾸 초심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밥을 많이 드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이게 우리 집이야. 우리는 이런 집이야 하다가 지금은 밥 많이 먹는 거 보면 아우 또 그만 드시지. 저는 왜 저렇게 드시나? 좀 약간 나태해지는 마음도 좀 생기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상하게 이렇게 제 안에 어떤 그 초심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밥집 하자. 네. 그렇게 다짐하고 있죠. 네. 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가족이 함께 못 계시는 건데요. 예. 그리고 사모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제 갑자기 몸 쓰면서 관절 아프고 막 이런 게 좀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부부는 아니고요. 독립적으로 각자 알아서 자기 몸과 삶을 책임지는 걸 약속된 상태고. 고마운 거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걸 하기 때문에 가족을 서포트할 수 없는 입장이 됐잖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이 이제 파트로 교회 사역도 하고 주중에는 식당 캐시어 하고 또 저희가 이제 큰 애는 직장이지만 둘째는 초등학생이에요. 딸 둘 다 딸이지만 네. 이렇게 또 뒷바라지 하고 또 시부모 모시고 이렇게 해주니까 네. 제가 미국에 대한 걱정 없이 여기 집중할 수 있었죠. 네. 그게 참 고마운 일이죠. 네. 어떤 비전, 어떤 계획 앞으로 펼쳐 나가실 건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한국 오기를 결심했을 때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큰 유익이 있을까? 뭐 내가 표시나지 않는 삶 행동이 아닐까? 그때 드는 생각이 뭐 점 보이지도 않지만 점이라도 하나 찍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자랑이 아니고 이제 고마운 말씀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 청년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건 점 아니에요. 뭔데? 그건 누룩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식당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불신이 있고 또 목사 특별히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를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분들이 괜찮네, 나쁘지 않네, 뭐 이런 분도 계시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 네. 이런 인식의 변화, 영향력의 변화만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당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게 비전이 되었고 네. 또 그런 일에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오시면 같이 이제 꿈꾸면서 하나 더 이렇게 서울 지역인 어디든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게 현재의 비전이 되었죠. 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나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아침에 이제 가게 문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 쌀을 씻잖아요. 그때 이제 쌀을 씻으시면서 손을 담그고 예 축복 기도를 하신대요. 예 안수기도 하듯이 이 밥을 먹는 모든 이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야 그러니까 그 김치찌개가 그 밥이 맛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네, 네, 네.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마가복음에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랑 어린 밥 한 끼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목사님. 어떨 때는 아버님 같고 또 어떨 때는 동네 형님처럼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따뜻합니다. 네. 그 따뜻한 밥상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